올해는 신축년 소의 해인데 성경에서 소에 대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은 잠언 14장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만일 목표가 연불통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풍족하고 또 넉넉한 삶을 원한다면 소똥을 치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더러움과 실패와 위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무엇이든 하려고 하면 부담되고 번잡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예상되지만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성장과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시작하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시작할 때 분명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에는 어떤 것이든 나름대로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죠.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 생명의 위험을 느낍니다. 투자를 할 때, 결혼을 할 때, 집을 살 때 모두 나름대로의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모든 것의 위험, 그에 합당한 위험이 감지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측이 힘든 위험한 세상을 모험하며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위험한 것이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에도 우리는 학교에 보내고 위험에도 사업을 시작하며 위험에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어느 작자를 알 수 없는 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 번도 위험을 경험해 보지 않고 살았다. 그는 노력하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으며 기도도 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죽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실제로 삶을 살지 않았으므로 진짜 죽은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안도연의 그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 사는 맛을 느끼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나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산다, 사는 것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열심히 사는 것에서부터 모두 출발합니다. 인생이 딱 한 번뿐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살면, 정말 뜨겁게 살면 잘 사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렇게 뜨겁게 살면은 진짜 인생에 후회가 없는 것인가? 인생은 나이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달라지지요. 갓난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는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공급원입니다. 엄마의 사랑으로 충분해서 엄마만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할 정도이겠죠. 원하는 것을 다 주어도 엄마가 없다, 옆에 엄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 아이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와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크면 여전히 엄마가 중요하기는 해도 다른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기 마련이겠죠.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엄마만큼 중요한 것으로 발견된 것이 딱지였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온통 딱지 생각만 했던 기억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딱지 3,000장 가진 부자였는데 어느 날 10,000장을 가진 친구가 붙어서 한 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에게 그 일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과 같았는데 너무 어렸을 때 경험한 인생의 쓴맛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쓴맛이었으면 설교 때마다 이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충격들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성적이 확 떨어졌다, 이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충격, 이성 친구와 헤어지는 것 그에 못지않고 실직을 당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다라고 하는 것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지만 언제나 소유와 그것의 상실은 정확하게 비례해서 만족과 절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생엔 늘 너무 좋고 또 너무 안 좋은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 너무 좋다, 정말 너무 안 좋다 하는 일들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별것 아닌 것들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유지되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좋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냥 그런 것이라, 너무 안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그런 것이라. 나이가 50인데 엄마를 찾아다니거나 나이가 60에 서울대학 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세월이 지나면 생각과 가치가 변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실망스러운 일 혹은 고통스럽고 또 불편한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도 안 나는 일 참 많습니다. 정말 어려웠는데,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그렇지만 그것조차 생각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엔 너무 많고, 너무 좋았는데, 정말 좋아서 죽을 것처럼 좋았는데 그게 도대체 뭐였는지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일들은 우리는 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일들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는 것인가? 너무 좋은 것도 너무 안 좋은 것도 안 남는다고 한다면, 성경은 세상을 여행하는 곳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여행이 끝나는 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여행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 여행은 분명히 끝날 텐데 말입니다. 그러면 그 끝나는 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천개의 죽음이 내게 말해준 것들이라고 하는 책은 저자 곡한 메구미가 16년간 1000명의 환자를 떠나보낸 간호사로서 깨달은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법에 대한 글입니다. 저자는 좋은 죽음이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존엄을 유지한 채 고통 없이 죽는 것, 그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요. 나쁜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 반대일 겁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서 존엄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 말입니다.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고 생을 매듭짓는 순간에서도 사실은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슬픔을 딛고 살아가야 될 가족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6년간 수많은 환자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환자의 고통은 물론 가족들의 아픔까지 지켜본 저자는 죽음은 떠나는 사람과 보내주는 사람이 함께 준비해야 될 일이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저자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지금 가족이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족이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 가십시오. 환자가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가족을 기다리는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환자가 마침내 가족을 만나게 되면 곧 임종할 것 같은 환자가 충분한 시간을 견디어내며 놀랍도록 평온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마지막에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족은 인간 세상의 제일 소중한 가치입니다. 성도에게 가족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해관계 없이 무조건 베푸는 유일한 관계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가정, 교회 이와 같은 가족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가족들끼리도 사랑하면서 베풀어주면서 조건 없이 나누어주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제한된 세상에서의 상징이고 표상 같은 것일 뿐입니다.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도 영원하지 않고 가족들도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진짜 영원한 것을 알아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는 것은 그것은 정말 귀한 가치이지만 아무리 뜨겁게 살아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탄재가 맞습니다. 결국 연탄재가 될 것이라면 뜨겁게 불살랐더라, 뜨겁게 살았다, 뜨겁게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겠는가? 결국 연탄재가 될 처지라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이라고 말합니다.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신 것 말입니다. 그래서 연탄재가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식어질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하는 구원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식을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 백성의 신분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 가슴 뜨거운 고백으로 모인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모임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소속이 하나님 나라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있었는데,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을 바알신의 나라로 만들었죠.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하시는데 예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사용합니다. 예후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 명령으로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만듭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인데 곧바로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혁명을 일으키게 되지요. 예후는 거칠 것 없이 아합의 집안과 바알의 사제들을 도륙하는데 예후가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기 스스로도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의 흔적을 완전하게 지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며 그것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을 공격하러 가는 길에 만난 사람이 여호나답인데 여호나답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신의 추종자들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던 사람이었는데 둘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던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같지만 둘은 아주 많은 것이 다른 사람입니다. 형편도 환경도 신분도 다르고 무엇보다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이라서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여호나답의 선조는 레갑 족속인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속한 사람들로 아말렉 족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인들, 그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밖에는 공통점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다, 그것이면 그들의 연합에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합을 심판하는 일에 전적으로 하나가 되죠. 예후가 여호나답을 자기 병거에 끌어올리며 묻습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진실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이냐? 나는 진실한데 너도 진실하냐?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여호나답은 즉시 예후의 손을 잡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후의 병거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나답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후도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고 여호나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전적으로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활활 타오르는 불같은 사람들, 하나님 사랑에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훨씬 이전 3,500년 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인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통이고 갈렙은 아닙니다. 갈렙은 민수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 표현되어 있고 여호수아 14장에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원래 에돔 족속이었던 그니스 사람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별명이 매춘부였습니다. 그리고 개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대표적 지파인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었는데 두 사람은 이스라엘 가나안 입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두 사람의 조합을 다루게 되는데 12 정탐꾼 중에 이 두 사람이 가나안에 대한 정탐 보고가 정확했고 이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조합이 될 수 없는 인물들인데 두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 그 믿음으로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공통점은 예후와 여호나답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었는데 그것으로 뭉친 두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화려하고 또 귀하게 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고 여호수아 때문에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던 갈렙은 85세에도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조합의 결과를 끝까지 보여주고 계시는데 갈렙이 정탐꾼으로 파견될 때 나이는 40세, 그 후에 광야 생활 38년 했으니까 78세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는 오늘날 내가 85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85살이다. 갈렙 나이 78세에서 85세까지의 7년이 바로 가나안 정복에 들인 시간이었는데 여호수아 뒤에서 2인자 인생을 살았던 갈렙은 45년 동안 성경에서 사라졌다가 노인이 돼서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45년 만에 나타난 갈렙의 일성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내가 끝까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를 않고 식지를 않습니다.
갈렙이 85살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달라고 말하죠. 당시에 헤브론은 거인 아낙 족속이 버티고 있고, 그래서 거칠고 위험하고 쓸모없는 땅, 그 누구도 선호하지 않는 땅인데 85세 갈렙이 그 땅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땅이 명당이었습니다. 그 땅이 명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갈렙은 몰랐고, 여호수아도 몰랐고, 이스라엘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헤브론이 비록 고산지대이지만 물이 많고 기름진 곳이었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면서 선택했었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다윗 왕가의 수도가 될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갈렙은 몰랐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그곳이 명당 중에 명당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식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절대 연탄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생명은 사라지거나 소멸될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상급을 받은 사람들, 오늘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격리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따로 옮겨져 떼어놓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가격리는 말 그대로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스스로 주변과 격리되어 추가 감염을 방지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감염병 환자와 접촉 여부가 확실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모두가 선제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떨어져 있는 것도 지금 격리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 오지 못하고 신청한 분들 외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지금 격리되어서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자가격리라고, 우리 스스로가 격리를 해갖고 예배드리는 거,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격리가 되고 나서 평범하게 어울려 살았던 것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회복이 될 것이고, 그때는 더 소중한 마음으로 또 일상을 감사하게 될 줄로 믿는데,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격리는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도 예배도 잘 드리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너무 소중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인생이 연탄재 읽으며 후회하는 삶이 되면 안 되겠죠. 뜨겁게, 그리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언제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후회하지 않는 삶이 가능합니까? 후회하지 않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세상을 떠나는 날 다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뜨겁게 살죠. 굳이 연탄 부러워할 것도 없는 것은 활활 타는 열정으로 평생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활활 타는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돈을 쫓아가며 명예를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하며 살았고, 타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었고,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하며, 얼마나 뜨겁게 투자하며 삽니까? 결혼을 시키고 나서도 계속해서 투자하며 활활 타는 열정으로 투자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뜨겁고 열정적인 삶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평생 그렇게 뜨겁게 살아서도 만족했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해 본 자도 마찬가지고, 아방궁을 짓고 불로초를 구해다 먹고 천년만년 살고자 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많이 결혼을 해서 많이 결혼을 하며 살았던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인기를 다 얻어봐도 마지막에는 다 후회뿐이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만드는 것, 후회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후회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한 삶을 살다간 이들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죠. 그리고 하나같이 기쁘게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만족하며 일생을 마치신 것처럼,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험을 당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렇게 말하고 만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크게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모든 자에게니라.
인간 역사에 누구도 이런 고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부요와 풍요로움과 그 어떤 자랑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만족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지하묘지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켜가던 성도들은 밖의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죠. 밖의 세상이 부러웠으면 언제든지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냥 그 무덤에서 뛰쳐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 누구도 거기서 뛰쳐나가지 않는 겁니다. 밖의 세상의 자유로움, 밖의 세상의 화려함, 밖의 세상의 풍요로움, 밖의 세상의 그 안전함, 그게 부러우면 그냥 뛰쳐나가면 되는데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거기서 죽는 날까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강제로 격리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로 지하 묘지에 들어간 것이 아닌데 스스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스스로 격리되어 삽니다. 그 지하 묘지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그들은 평생을 그 지하 묘지에 스스로 격리되어 살았는가? 그 지하 묘지에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찬송을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평생을 부르며 뜨겁게 식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가장 초라한 사람들, 가장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비참한 사람들, 돈도 명예도 힘도 없었지만 성경은 그들이 제일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제일 잘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잘 산다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을 희구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상을 다 송두리째 줘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진짜 그들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복이었다고 말을 하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일들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격리된 상황에서도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아무 것에나 마음이 뜨거워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식어버리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식어버리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해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다른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들리는 거짓말들에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보거나 듣거나 읽거나 퍼나르면 안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거 자꾸 퍼나르고 그러면서 자꾸 거짓을 유포하면 안 됩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교회 찾아서 말씀 잘 듣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분명히 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까지,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까지 너도 그러하냐?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까지 너도 그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진 사람, 십자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사람은요, 시간이 가도 식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뜨겁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 뜨거운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울 것도 없죠. 우리 아버지가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더 진실한 믿음으로 뜨겁게 예배하며 어려운 시대에 더 든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하는 분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